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1면 우리 1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들을 접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자유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겠다, 제가 다 틀을 이제 구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를 쭉 작성을 할 때 그 틀대로 이제 작성이 되면 쉽게 원고가 마무리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번 설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 원고를 작성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사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와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해서 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설교를
를 준비하고 원고를 작성하는데 사실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신 말씀대로 한번 또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연락이 오셔서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작년 초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뇌종양으로 2년 동안 수술과 입원을 반복을 하다가 지난해 초에 천국으로 먼저 갔습니다. 15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삶을 딸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름이 희주인데 그 목사님과 제가 한 5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주가 커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저도 지켜봐 왔고 또 희주가 어떤 아이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희주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사실,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이제 소식들, 또 기도의 요청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희주가 글 쓰는 것과 그림에 아주 재능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주가 그린 그림과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그것을 머그컵으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면은 희주가 그린 그림, 그리고 뒷면은 희주가 남긴 말, 그것을 머그컵으로 제작을 해서 희주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로 제작을 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머그잔을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이의 신앙 고백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희주의 어머니,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늘 기록을 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희주의 신앙 고백을 희주 어머님이, 사모님이 쭉 기록을 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고 많은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책들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희주의 신앙 고백만큼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백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희주의 글을 종종 찾아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여전히 마음이 먹먹하고 그래서 눈물이 지금도 여전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제 마음도 그런데 아버지인 목사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 목사님을 만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그 아픔이 어떠실지 도무지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딸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 다시 반드시 만날 것이다라는 것, 누구보다도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묻은 이 어린 딸에 대한 그러한 이 그리움들, 그러한 그리움들을 생각하니 목사님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 드려야 할까, 어떤 말이 목사님에게 힘이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크게 대화 없이 그렇게 목사님과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 물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 그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주의 고백들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병상에 누워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에게요. 엄마, 울지 마. 난 괜찮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잖아. 14살, 13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난 괜찮아. 그런데 지금 나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병실의 이 아이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이들은 어쩌면 좋지, 너무 안타까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와 아빠를 더 걱정하는 아이, 생각과 말 속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아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희주의 고백들을 쭉 보고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데려가셔야 됐습니까? 왜 그렇게 일찍, 왜 그렇게 급하셨습니까? 이런 제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들이 항상 희주의 글들을 보면,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최근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아이들. 그런데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이 곡식들을 바다에 그냥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참혹한가? 이러한 질문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그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라는 것은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 내 몫의 유산을 빨리 주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폐륜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불효이고 아버지에게는 극단적인 이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먼 나라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란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곳, 닿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먼 나라인 것이죠. 아버지의 속박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이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은밀한 곳, 그러한 먼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다라는 의미가 이 먼 나라라는 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먼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땅도 빼앗기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둘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큰 흉년을 만나서 극심한 궁핍에 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얻어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지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 김순덕 권사님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지 답사를 가시면 쥐엄나무 열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쥐엄나무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 열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길에서 볼 수 있는, 밭에서 볼 수 있는 콩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콩깍지, 조금 큰 이 작두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런 이 콩깍지처럼 생겼고, 그 콩깍지를 이렇게 까면 정말 콩 같은 것들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쥐엄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1캐럿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서 잘 모르신다 이런 표정이신데, 네, 다이아몬드 1캐럿은 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안 되죠. 20g도 아니고 2g도 아니고 0.2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쥐엄나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쥐엄나무의 원래 나무의 이름은 캐럽나무입니다. 캐럽나무. 그리고 이 캐럽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쥐엄나무 열매는 열매를 캐럽이라고 합니다. 캐럽. 그런데 그 콩깍지 안에 콩을 까서 그 열매, 캐럽 열매 하나의 무게를 측정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 0.2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캐롯.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의 이 양으로 배를 채우는 것. 지금 돼지에게 극심한 기근 때문에 돼지에게 먹일 쥐엄나무 열매도 극히 부족한데,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도 극히 작은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 고생, 즉 누가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선택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고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첫째 형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자신의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아무 의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를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 한 번쯤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뭔가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아들, 뭐 그러한 아들을 지금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아들은 다 탕진해서 결국 쓸쓸히 돌아올 것이다. 그런 아들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가겠다라고 해서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고 아버지가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가장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셨는가?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최초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선택의 결과. 타락한 인간들이 선택한 자유와 선택의 결과는 결국 고생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적인 일들, 비극의 열매들, 그것은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휘두르고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한 인간들이 마땅히 먹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의 열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 얻게 된 고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내 몫을 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둘째 아들은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기 몫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마음껏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세월을 내가 가지는 것,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을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바로 소유가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자유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자유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왕의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왕의 대리 통치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셨으니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인간의 마음대로 제압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파괴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정복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유로 마음껏 삼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인간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왕의 뜻대로 왕의 소유를 경작하고 그리고 지켜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의 소유를 왕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스리고 통치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권리,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자신의 몫을 소유하는 그런 소유의 개념, 내가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유란 사랑 안에서 선을 선택하고 사랑 안에서 그러한 선한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난 자유, 이러한 자유는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또 방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가겠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가겠다는 아들을 아버지가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4절과 28절까지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24절과 26절과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선악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에 대한 감각.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교환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진리를 거짓으로 교환해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교환하고 있는 이유, 조물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교환해버린 이유,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버린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나를 중심에 두는 작은 교환들, 사소한 교환들,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교환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환의 비극은 우리 삶에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교환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교환하고 믿음을 교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교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는 것, 노는 것, 우리가 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교환해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교환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다. 더러워지게 하는 것이다. 비참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은혜의 첫 번째 징후가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리라. 행동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지 그 결과를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물론 감정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물론 뜨거운 눈물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 언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습니다. 누가 불만을 가졌습니까?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이것이 불만이었죠. 불만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의 서운함과 불만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께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자유란 결국 무엇입니까? 큰아들에게도 자유란 결국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큰아들에게도 소유가 자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나는 누리지 못했다. 그것이 첫째에게도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며 책임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 역시 큰아들에게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것을 다 받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현했던 첫째, 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다른 듯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았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그같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그같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지와 방탕과 방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같이 우리의 삶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이 말씀은 뭔가 교리적인 어떤 지식을 배웠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상황과 배경에 대한 지식을 배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죠. 연결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결되었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는 데에 예수님의 자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유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25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아멘. 25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과 방임과 더러운 것들과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왕의 소유를, 왕의 뜻대로 우리가 가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선언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지만, 이 자유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능력과 이 자유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런 핑계 우리가 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서 힘써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내가 가진 자유로서 힘써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께 연결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